여러분, 우리들이 나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그의 주치 역할을 하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요.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쓴 두 책 중에서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그 뒤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증인들의 기록이지요. 자, 그런데 이 두 책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수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죠.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어요. 대통령 각하, 총리 각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렀죠. 예, 그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중에 고관으로 로마의 고위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을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소상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권의 동일한 주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확장해 나가시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권의 책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이 두 권의 책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두 가지 단계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쓴 글에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후에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소개하는데요. 이상하다. 아니, 승천하셨다면서 뭘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이 땅에 파송하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가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는 그것을 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붙인 제목은 The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적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 Acts of Holy Spirit,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행하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와 더불어 이제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영에 의해서,
그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들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The Act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복음서와 다른 책이지만 여전히 이 책은 예수의 행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행전 2 그렇게 부르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 이제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역사적인 예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그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 그분의 행전에, 그분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는요, 이 사도행전에는 사실은 결말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 정말 애매하게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포로의 몸으로 잡혀 이송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셋집에 갇힌 바울이 그곳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렇게 끝나요. 아니, 그 전파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전파하더라 하고 끝나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것 같죠. 왜요? 바울은 그의 남은 삶에서도 여전히 거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파되는 교회의 이야기,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오픈된 결말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출연하시는 장면은 아주 짧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그리고 중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뭐 그런 장면밖에 안 나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예, 그것이 사도행전의 열쇠를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시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중한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활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뭐길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어디서 확인할까요? 여러분, 속편을 보다 모르겠으면 뭘 봐요? 전편을 봐요. 영화 뭐뭐뭐 2를 보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뭘 찾아봐요? 1편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를 보시면 된다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구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것을 보았으니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칼 빼들고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면서 준마 타고 백마 타고 날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원수를 갖고 피해 복수를 하고 힘으로 능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온 땅 가운데 다른 이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죄인을 품고 용서하고 돌이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는 사실, 그것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곳에서 성취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전파하시는 그것이, 그 모든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심을 얻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삶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용서의 길, 평화와 화해의 길, 하나됨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저 모든 열방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렸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장벽과 경계를 넘어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나누고 품어안고 전파하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제자들은 모두가 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사실을 주님은 왜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제대로 보여주셨는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왜 그 40일 동안에 그 일의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자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는데, 예수님의 후원자였는데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슬퍼하고 있는 그의 동생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마라,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알죠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때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뉘앙스에는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면 다 알고 믿는 건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대답이었죠.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파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을 분명히 믿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의 발굽에 칼날에 희생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충격도 가시기 전에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던 그 부활의 일이 지금 여기서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인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먼 마지막 날에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그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직 승리하지 못한 우리 대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그저 막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목숨 걸고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분이 그의 땅에 돌아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승리와 그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으로서 그 승리의 전령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달라지죠. 자,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더 제시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장면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처음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요한의 물세례로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죠.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뀔 때마다 늘 각오하고 늘 결심하셨는데 늘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작심 며칠? 3일. 작심 3일.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빨리 튀어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누가는 그때 그분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아주 비주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도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찼고, 성막을 처음 지어 제사를 드릴 때에도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찬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실 때 그를 그 영광의 구름이 가리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승천의 장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늘의 통치권을 이 땅 위에 이루시고 승리하신 후에 이제 하늘과 땅의 온전한 왕으로 그 보좌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보좌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모든 통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시는 겁니다.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미 already 그분이 등극하셨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의 통치가 완전히 이제 곧 실현되게 될 겁니다. 그때의 주님은 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신 주님을 본 우리들은 이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러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실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헬라 말로는 땐 바실레이안 또 이스라엘,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e kingdom to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 나라는 여전히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나라고 그들만을 위한 나라로 여겼다는 거죠. 또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오셔서 실현하시는 그때, 그 시기는 너희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 이미 승리했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돌아와서 실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그 너머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이 언제 그의 땅에 도착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의 권한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왕을 거역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을 때에 왕이 오시는 그날 왕의 진노 아래 심판당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에게 왕의 승리를 확인시켜주고 왕의 통치를 증거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증인의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경계를 넘어, 그 미움의 장벽을 넘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면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그 경멸하던 사람들, 그 지극히 싫어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던 사람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그 미움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놀라운 광경을 아마 제자들은 넋을 놓고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다시 패닉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돌아가실 때 절망했는데 살아나셔서 기뻐했더니만 이제 또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2번 죽이시나요? 이런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나도 데려가시지, 주님 나는 언제 데려가실래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좀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래서 하늘만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급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이 땅을 향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의 말, 내 증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동포들에게, 갈라진 동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들이 와, 정말 저렇게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구나, 저들은 저렇게 복되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그걸 봐야 통일을 기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오실 그 왕의 통치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증거가 주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가진 편협한 마음, 편가르는 마음, 미움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결심하고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경계를 넘어서고 장벽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 그리고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도록, 실현되도록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복종하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선교적 삶의, 선교적 공동체의 가장 큰 두 가지 방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